예전에 제가 이제 종로 쪽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종로는 도심이기도 해서요. 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종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딱 내려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데 이제 중간 계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 계단에 어르신은 아닌 것 같고 제 나이보다 약간 한두 살 정도 더 많으신 분 같은데요. 아마 노숙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적선이죠.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도 중간 통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분을 이제 만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물론 약자고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건 맞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건장한 분이, 어르신도 아니고 건장한 분이 손을 내밀어서 위협적으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제 마음 참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을 도와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어요. 주머니를 보니까 5천 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더군요. 그래서 그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드리고, 사실은 빨리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5천 원짜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한테 막 뭐라고 화를 내시고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요즘 식당에 김치찌개 한 그릇도 7천 원인데 세상에 5천 원을 주는 인간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저보러 나를 거지로 아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달라고요. 다시 그럼 주십시오. 제가 불편하게 했으면, 제가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고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만치 뭐 화를 내시더니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나와서 이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저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들이 적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드니까 참 마음이 또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주실 분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세상에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축복을 얻겠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자녀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풍부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부하고 풍성하고 세상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또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풍성하신 아버지, 그리고 풍성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바람 많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인생,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보부도 당당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리고 행함도 먼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안착하는 신앙과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 강령,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한 지침인데요, 뭐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앞선 말씀에 우리는 더 큰 방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라는 분명한 필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행함,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상반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은 말씀 중심의 인생,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준이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호하고 애매한 선택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무엇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보면 됩니다. 우리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때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재면 정확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은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인데요, 삶의 어려움의 자리나 또한 혼란의 자리가 있을 때 말씀에 딱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비춰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의 조명하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요,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말씀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요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이 방향을 잃었을 때 말씀이요, 우리가 병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이요, 그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대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 많이 읽지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말씀 중심으로 살기 어려울 때를 많이 만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너무 우리에게 불편한 삶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일도 없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비겁한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삶을 내가 산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비참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책 중에 여러분,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재성 선생님이라는 역사선 대강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저작을 하고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역사의 쓸모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과거에 어떤 시간에 풀리고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역사는 쓸모가 있고 그 역사 때문에 오늘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역사의 쓸모에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능력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 승리의 역사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일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힘을 얻을 수 없고 어찌 그 안에서 믿음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역사에서 보면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인생, 말씀으로 성공한 인생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윗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형통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초반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초반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미천한 목동이었고 이세의 많은 아들 중에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미천한 목동의 신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형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그 사람들은 다윗처럼 큰 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반 백성보다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왕비인 이세벨과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탁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을 때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말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좋았을 때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묵상하지만 내가 좀 어렵고 나의 삶에 피폐해지면 혹시 많이 듣지 않고 많이 쓰지 않고 많이 묵상하고 있지 않으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방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신앙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영혼의 음식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그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건강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움직이지 않는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마음께 없던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 그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 많은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오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말씀도 많이 읽었고 예전에는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은 줄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무엇이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신앙에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어도 말씀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말씀은 늘 새롭고 나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될 지평을 열어가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게 새 힘을 주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면서 우리의 행할 길을 일러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얕은 생각과 욕심에 우리는 이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인도하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오로지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유의미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무엇하며 지내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이 어려운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받는 그 놀라운 생동감 있는 신앙의 삶을 이때라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읍시다. 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두 손 꼭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도로 뒤집어 해석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런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효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라는 믿음이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참 많이 하고 원함을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라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마음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조건부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자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기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우리 안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해본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이루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쓸만한 무엇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어기에도 없고 그냥 세상에 돈만 주면 부족도 써주고 돈만 주면 굿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나의 소원의 위시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치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탑재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을 싹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구만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맹목적인 기도 참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주문처럼 하는 기도,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70% 아마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앉으면 나오는 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진심을 다한 매일매일 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가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잘못하면 맹목적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그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영국에 3대를 이어서 햄을 팔아서 구워 파는 그런 아주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집으로 발돋움했다고 하는데 무려 3대 60년에 걸쳐서 햄을 구워 만들어 파는 아주 맛집 중에 맛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국의 한 이 방송 매체에서 이 리포터를 보냈습니다. 그 햄을 구워 파는 그 집에 어떤 비결이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리포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리포터가 가서 그 집을 돌아보았더니 이 커다란 햄의 양쪽 끝을 구울 때마다 잘라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그 사장, 이 세 번째 3대의 주인인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햄의 맛이 있어지는 이 특별한 비결이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서 보니까 햄의 양쪽 끝을 잘라서 굽는 게 아마 비결인가 싶은데 맞나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눈썰미가 너무 좋으시네요. 맞아요. 이 양쪽 끝을 자르는 게 우리 햄의 백미 중에 백미죠. 여기에 아마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지 그게 비결인지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 묻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 햄의 비결을 물어보았는데 양쪽 끝을 자르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고 물어봤는데 엄마 맞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맞아. 그게 우리 햄의 비결이야. 근데 갑자기 머뭇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마도 할머니가 양쪽 끝을 자르는 걸 보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게 정말 맛의 비결인지는 좀 의문이 드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리고 아들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 원조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또 엄마에게 묻습니다. 우리 햄 정말 맛있는 이유가 양쪽 끝 자르는 거 거기서 오는 거죠. 물론 맞겠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 손주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처음에 햄을 만들어 팔 때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오븐에 구울 수 없어서 후라이팬으로 구웠는데 후라이팬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양쪽 끝을 자르지 않으면 햄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쪽 끝을 자르고 우겨 넣어가지고 햄을 처음에 만들었지. 그게 어떻게 맛의 비결일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년 이상을 그게 맛의 비결인 줄 알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햄의 양쪽 끝을 잘라서 집어넣는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려니 그게 비결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60년의 인생이 그렇게 확 하고 지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은혜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 그 기도에 우리 혹시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면 하는 기도, 그 기도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지칭하실 때에 중원부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그리고 함량이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이끄시는 믿음의 성도도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삶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재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믿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참맛을 즐기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은혜, 그 은혜, 오늘 새로 점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온 성도들의 행복과 기쁨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갈 때 중간적인 서브 역할을 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자리에 저도 제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바로 멀리 있지 않고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붙들고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참 북받쳤는데요, 그 찬양이 He leads m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주간을 붙들고 사는 의미 있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머물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참맛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가 모인 인생,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